2월 27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안희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도 있지 않은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곧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고 손기정 하나님의 종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이 하나님 전에서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지 의논도 하고 우리가 더 기쁨으로 활동하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루이스와 브라인 고향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평안히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점령한 군인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나라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이들이 기쁨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생업에 종사하도록 도와주시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브라이언과 루이스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평안을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섬기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기쁨을 살아가면서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또한 모두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섬기며 말씀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손기정 하나님 내 종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의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바울 선교를 사랑하는 깊은 사랑이 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그 이름 예수 예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한 은혜의 것들을 이 시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은혜의 재정이오니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께 헌신하여 드린 손길마다 주의 복과 은혜가 그 삶에 가득하게 하시며 그 마음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삶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과부의 2렙돈을 주님 받으셔서 가장 많은 것을 주 앞에 드렸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 앞에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담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에게 주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정말 주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그 삶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주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감사하며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이나 구석에 있었던 물건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어떤 짐 같은 경우에 캐나다에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한 번도 한국에서 풀어보지 않았던 그런 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한국에 가서도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짐을 챙겨서 가지고 왔는데 막상 그 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도 풀어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던 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많은 것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얼마나 될까? 꼭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작년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이동통신사에서 원래 유료이지만 유료로 구입하는 거지만 통신 요금과 관련해서 이제 무료처럼 보여지는 VR 세트가 있었습니다. 구입해서 처음에는 며칠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먼지가 쌓여가고 지금은 또 하나의 정리해야 될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짐을 정리하다 보니 참 많은 물건들이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놓여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렇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이지만 그 물건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한편에는 아깝다, 이걸 정리하기가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고 있는 것들, 분명히 그것에 가치가 있고 그것이 유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유용함이, 그 가치가 유용하지 않고 가치 있지 않는 그런 물건들도 우리에게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하고 잘 정리해야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디모데에게 담대하라고 힘을 내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남아있는 것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참 다양한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시고요. 어떤 것은 천하게 사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이 되었고 그 묵상되던 중에 계속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쓴다라고 하는 이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참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그릇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어떤 그릇은 천하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용되어지는 그릇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되는 그릇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천하게 쓰이는 그릇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30쯤 되었을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약 3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을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며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공생의 시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그 세금을 내는 세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주의를 품고서 로마에서 독립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니 예수님은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하는 너무나 담대한 말씀을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적도 일으키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그 병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12회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몸을 치료해 주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기적들, 그 모든 말씀들을 분명히 12제자들은 바로 옆에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재밌는 건 그 12명의 제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11명의 제자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팔 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자로 부르실 때부터 아셨어요. 어쩌면 그에게 기회를 주었을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이 메시아인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을 했겠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당시 과거 구약시대에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사용했던 두 가지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릇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그릇이죠. 애굽의 왕자로 40여 년의 세월을 지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광야로 가서 또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그릇을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시고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그릇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깨어진 그 그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도구가 사용되는 때에 또 다른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입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누가 주었냐면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하나님이 사용한 두 그릇, 분명한 대조적 그릇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기름 부어 세워준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눈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세운 그릇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천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릇들을 사용하세요. 교회 안에는 정말 수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릇이죠.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것,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전부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을 분란시키고 옳지 않은 말들을 해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질책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러한 불평과 불만, 어떤 사람들의 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깨끗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될 겁니다. 과연 깨끗한 게 무엇인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깨끗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본인의 몸을 씻으면 되는 그런 깨끗함,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으로 죄 없음, 거짓 없음, 온전함,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에 대해서 무엇이 깨끗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정욕이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더 젊은 나이가 되신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의 나이보다 우리가 소위 일컬어지는 청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누구나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 표출함이 있을 겁니다. 청년이라 하면 무모함도 있어야 하고 도전정신도 있어야 하고 열정도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해볼 만한, 뭔가 도전해볼 만한, 뭔가 덤벼볼 만한 그런 때가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야망과 꿈, 청년이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청년의 때에 가지는 정욕은 바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청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젊어지면 이렇게 일할 텐데 내가 좀 더 젊어지면 이런 걸 꿈꿔볼 텐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지금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맞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그렇게 살았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었다라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깨끗한 그릇, 그것은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이 청년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이고 내가 먼저 잘 돼야 하고 내가 먼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그걸 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어쩌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피하고 그 다음 말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로 귀하게 쓰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분명히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나라고 하는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 쓰실 텐데 이왕이면 귀하게 쓰는 그릇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귀하게 쓰이는 그릇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거든요.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하는데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예수님을 보는 삶이지만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 시간만큼은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자 라고 구별한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긍휼, 그 화평케 하심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는 믿음의 그릇, 하나님의 그릇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깨끗하여져야 하는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따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주를 더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살아계신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